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테일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크리스마스 인사는 크리스마스 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성탄 전날에 밤에 많은 어른들 앞에서 성구를 암송하던 기억이 나고 연극하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소설도 있습니다. 두 권에 있어서 생각납니다. 하나는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또 하나는 1842년 경에 출판된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구두쇠 스크루지입니다. 그 스크루지를 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제가 학생일 때는 성탄절 축하 발표회 때에 이 소설을 가지고 연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제법 잘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주인공 스크루지는 돈에 인색하고 아주 냉정한 성품의 구두쇠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고 평생을 돈을 모으려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인정머리가 없고 아주 인색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그 인색함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는 경멸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실제로 스크루지의 대사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멍청이들을 죄다 잡아서 푹 삶아 죽여야 한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스크루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스크루지는 조카 프레드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하고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사망한 동업자 제콥 말리의 유령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나타났죠. 그리고는 오늘 새 유령이 찾아올 것이라 경고합니다. 경고한 대로 정말 그날 밤 새 유령이 찾아와서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로 데려갑니다. 과거에 불우했던 학창시절, 외로웠던 학창시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와 데려와서는 조카 프레드의 그 크리스마스 식사 자리에서 하는 그들이 주고받는 자기를 조롱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가 죽은 후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경험 후에 이 스크루지는 크게 충격을 받고 반성하고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조카의 파티에도 참석하고 가난한 사무원 밥의 임금을 인상해주고 그의 아들 팀의 병을 치료해 주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자선가에게 그가 가진 많은 돈을 기부합니다. 스크루지가 엄청나게 변화되었죠. 그리고 이 같은 기적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걸 12월의 기적이라, 혹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들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있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질적으로는 비교되지 않는 이 12월의 기적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니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연이거나 적흥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거나 혹은 주보에 나오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집에서 읽고 묵상하신 분이라면 아마 알았겠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들이 전부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 속에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 읽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죄악을 행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어린 양을 잡아서 가려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보면 2000년 전,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4000년 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기록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네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 창시자들이라고는 표현이 좀 어색한지 모르지만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에 그들이 나타남은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지 이처럼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두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위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해보고 나니 그 표현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초등학생들, 아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로도 예수님의 오심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표현하는 것은 쉽고 간단하고 어려운 것이 없을 듯한데 그 말의 뜻과 의미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만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계신다, 위에 계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창조된 이 만물, 피조물 세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인 언어와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땅에 의해서 구속받지도 아니하고 만드신 이 우주의 법칙에 구애됨이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땅에 속하시고 땅에 계시고 땅의 법칙들에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에 구애되지 아니하시는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내가 만든 물건의 시간 속으로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광활한 우주가 이 지구라는 곳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지구에 이 광활한 우주가 확 빨려 들어온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 보여졌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12월 어느 날에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난 12월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인류사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예수님의 오심, 이 12월의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또 다른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정언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참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참되다 인정받고 확정받는 사람,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지내고 있고 기뻐하니 우리 저 쉽게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기 쉽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모두가 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저 세상의 흥겨움 속에 자기 흥겨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늘의 신비로움,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머리로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신비로움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이 대강절,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성탄절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실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에 사는 우리라는 존재, 그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없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발가벗겨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껏 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으로서 이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에, 이 한심한 내 자신을 볼 때에, 또 공고할 때에, 우울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2월의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그저 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 행동들 그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전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7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 요한복음을 펼쳐보시고 꼭 이 7가지의 문장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따로 장과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7개의 표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굶주린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의 눈,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었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부터는 이제는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던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정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공고함에 지쳐있던 우리가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불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만 알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와 배려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그 신비로움을, 그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2월의 기적,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요,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으로 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앞으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생이 있고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새로운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목숨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지시켜내는 목숨,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성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2월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 12월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12월의 기적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어느 날 살다 보면 마음이 공고할 때도 있겠죠. 어느 날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도 있겠죠. 어느 날 살다 보면 힘이 들어 한숨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12월의 기적을 꼭 기억하며 그 아픔들을, 그 슬픔들을, 그 좌절을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더하여 이 12월의 기적을 기억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이 12월의 기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이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